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 동안 묵상하시며 특별히 오늘은 주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복음의 핵심은 빈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복음의 핵심은 빈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무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라고 여겨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당시에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은 깨끗한 것이고 좋은 것이며 육은 더럽고 후패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이 다시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며 육체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다시 분리되어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더러운 감옥 속에 갇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은 육체의 부활을 동의하지 않지요. 육체가 부활해서 그러면 영혼이 다시 이 후패한 이 더러운 오염된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갇혀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만 때로 한편으로 만약에 이 영혼이 더러운 육신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육신에 갇혀버리니 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육신의 부활은 끔찍한 고통이 되고 지옥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초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말한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만일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기서 가정법으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잖아요.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라면, 만일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가정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사상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육체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 부활신앙, 부활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만일 거기에서 육체의 부활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가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부활 사상을 믿었는데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육체를 금욕주의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었죠. 안 먹고 안 씻고 이러면서 육체를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육체를 후패하게 두는 거죠. 안 먹음으로써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육을 나누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죄를 짓게 하는 감옥과 같은 존재로 육을 분리해서 사람들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육체의 부활을 빼버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면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전파했던 당시 부활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내용이고,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빠져있고 부인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복음, 즉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사상은 전면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소망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사상이 확고하다면 무엇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육체가 좀 아프고 후패해도 부활사상, 부활복음이 확신하다면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믿음도 헛것, 우리는 거짓 증인, 우리는 믿음도 떼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활신앙, 특별히 육체의 부활을 빼버리고 부인한다면 심각한 기독교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잠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신앙, 부활복음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치는 이 땅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산 소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고 전파하며 죽음도 위협하고 죽음의 공포로도 막을 수 없었던 당시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소망이 사라진, 믿음의 확신이 사라진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평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증언은 더욱 확신 있게 증언될 것이며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죄를 이기며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현재 신앙에서
뒤집어서 바라보면 우리의 결단이 되고 확신이 될 줄 믿겠습니다. 부활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헛것의 신앙이죠. 거짓 증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려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깨트리려고, 부활의 복음을 깨트리려고 부인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거절하고 산소망을 깨트리고 또 없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활 신앙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면 2000년 동안 이 신앙과 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손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속았다고 떠나갔겠죠. 부활 신앙의 핵심은 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산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 하관 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부활 신앙에 관한 신앙 고백이며,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은 부활 신앙의 고백을 때때로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산소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덤이 다 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그날에 그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산 육신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부활 신앙은 고통을 이겨낸 소망이 되었고, 확신이 주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빈 무덤, 즉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론적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빈 무덤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확증을 남겨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 세계 동서고금으로 확신이 되었기에 지금도 부활의 산 소망은, 기독교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을 견뎌내고 소망의 근거로 부활 신앙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자 없게 하시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